그래도 하나님이 또 저희를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예배의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우리 지금도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고 3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넘치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볼게요.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니 너 걸어라 내 너를 보고 한 목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하나님 주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주님을 찬양했지만 시간이 혹여라도 자기 참석하지 못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절실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발생하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을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시는 마음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작은 교회 이 하늘빛 교회에서 손길로 내 삶을 알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분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한 여러분 믿으시죠? 주 손길로 내
마음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자 여기 계신 분들 서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으니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할게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임시현 집사님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 곳곳에서 올려지는 예배의 자리마다 임하여 주시고 모인 예배자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승리한 삶의 열매를 들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강력한 죄성으로 인해 부끄럽기만 합니다. 원하지 않았던, 원해서 저질렀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옵소서. 7년 전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이곳에 하늘빛 교회라는 씨앗을 심어주시고 귀한 영혼들을 모아주셔서 같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박현신 장로님과 백하심 권사님, 이기수 권사님의 코로나 감염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들의 빈자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늘빛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춤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나음을 받아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더욱더 힘써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늘빛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확인되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늘빛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의 남종과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사역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기쁜 소식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전쟁과 기근과 많은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평화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을 위임받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규모 있고 질서 있게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당신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을 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바꿀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모든 상황들과 생각들은 내려놓고 오직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은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흔들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 이은혜 선교사님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선교사님의 준비하시는 선교사역의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막힘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오늘 모인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선한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입술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허한 찬양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더 풍성해지며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상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주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길 간절히 바랐고 응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축복합니다. 빈자리가 많은데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은혜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이은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에너지가 아주 그냥 많고 그래서 늘 은혜를 많이 받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성령이 충만한 말씀 잘 전할 수 있으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위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코로나 확진된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확진된 분들을 위해서 더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빨리 완쾌돼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힘써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티오피아에 공 휴대폰을 계속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몇 개가 있어서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겠는데 아마 집에 보면 어디 서랍 속에 옛날 그 휴대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좋은 일을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은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장모님. 할렐루야. 네, 이게 그냥 설교만 탁 하다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게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야. 저 처음 머리털하고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보는 게. 그래서 참 이걸 예배를 그냥 인도하는 것도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이 이제 가인이 쌓은 성 에녹이라는 이제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우리 본문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게 16절, 17절 같이 제가 이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임신하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그 성경에 성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성이 있는데 그 뭐 소돔 성 있죠. 소돔도 있고 또 시혼 성이라는 게 또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아이성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있고 뭐 그리고 그 창세기 11장에 그 시날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세운 게 바벨탑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그 어떤 그 성이 조성되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성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city로 되어 있어요. 도시. 예, 타운, 시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 그러면은 막 우리 그 성 생각나는데 사실 그런 성 그런 것도 있지만 도시를 이렇게 형성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에
도시 생활을 했다. 고대에도 이제 도시 생활을 했는데 그때의 그 도시 생활이 이제 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그 가인이 세운 그 성인데 이게 이 가인이 세운 에녹이라는 성이 인간이 세운 최초의 성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형성한 최초의 도시가 되는 거죠. 오늘날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도시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 시골을 하고 도시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는데 이제는 그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옛날 우리가 시골이다 하는 데를 가도 거기가 다 도시 같은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여기가 서울이거든요. 네, 서울인데 이런 모든 대한민국 모든 이제 사람들이 이런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게 인천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천이고 이렇습니다. 이게 그 아시아드 경기장이 있는 그 동네. 그러니까는 완전히 거의 우리 도시와 시골의 경계가 없이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저기 이제 색깔이 좀 희미하긴 하지만 좀 흐미한 데는 아직 좀 시골 같은 데고요. 색깔이 진할수록 이제 도시화된 건데 저기 보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는 거의 도시화돼 있죠. 이쪽 아시아 쪽도 보면 우리나라 거의 시커멓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프리카는 좀 희미하죠. 저기는 아직 도시화가 덜 돼 있어서 전 세계 인구의 한 70%가 도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창세기 여기에서 읽었던 그런 그 도시가 이렇게 이제 그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성의 특징이 뭘까요? 보면은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보면 이 벽이 여기는 성벽이 따로 없지만 이렇게 이것도 이제 옛날 고대 도시 모습인데 저 맨 위에 저기 보면 이제 성벽이 이렇게 따로 있죠. 이게 너무 환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성벽이 따로 있고 그 이중으로 해서 이렇게 성벽을 두고 그리고 벽도 굉장히 이렇게 막 튼튼하고 이렇게 해놓는데 이러한 목적이 뭘까요? 이게 공격을 하기 위한 건가요? 공격을 하기 위하기보다는 어떤 방어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성이나 이런 성의 어떤 또 특징을 얘기하면 여기서는 뭔가 생산성이 없어요. 그렇죠? 생산을 하지 않고 유통이 이제 활발하게 있겠죠.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외부에서 그런 식재료나 이런 거는 다 가져와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이런 성의 어떤 특징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도시 문화나 성을 제일 처음 형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인 거예요. 가인이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제 그 성을 만들어서 그 성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에녹이라고 한 거죠. 에녹.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리온 에녹이 있잖아요. 그 에녹하고 다른 에녹입니다. 이렇게 가인이 성을 만들고 그런 어떤 성의 형식으로 도시화를 시도한 데는 어떤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 계기가 이제 바로 이제 이 사건인데요. 그쵸?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그 창세기 4장 3절, 5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에 대한 그런 그 시티나 그 성에 대한 그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가인이 왜 성을 쌓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런 쪽으로 갔는가 하는 거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이 얘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그 아벨 건 받았는데 가인 건 받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뭐 이제 얘기가 분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가,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피제사를 드렸다. 그냥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안 받으셨다. 저도 그렇게 배우고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한국 우리 교회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신 문제는 그 제물이 곡물이었냐 양이었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뭐가 관건이냐면은 마음인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뭐 겉이나 뭐 눈에 보이는 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를 성경에서 여러 번 거듭돼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거든요. 그 가인이 드렸던 제사를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냐면, 거칠의 마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거칠의 마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이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표현을 돼 있죠. 그런데 아벨은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요 단어를 통해서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뭐 일반적이잖아요. 그 특별하게 그것이 어떤 거였다라는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땅의 소산 아무거나 그 아주 뭐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손에 들리는 대로 갖다 드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땅의 소산이라는 게 너무 제너럴한 거예요, 설명이. 그렇죠? 그런데 아벨의 경우는 양의 첫 새끼다. 그렇죠? 저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양의 종류가 암컷, 수컷으로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여기서 암수 구별은 안 했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몇 살 된 건가, 몇 년 된 건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그것도 새끼로. 이제 아벨이 그걸 고르고, 거기에다가 또 그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이거를 봐서, 아벨이 적어도 이 제사를 드릴 때 여기 또 무슨 표시가 없냐면, 이게 무슨 제사였는지, 상번제였는지, 늘 드리던 제사였는지, 아니면 특별한 절기에 드렸던 제사였는지에 대한 구별이 없어요. 그냥 어떤 제사예요.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 그런데 그 제사에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 마치 그날 손에 집혔던 거 갖고 드린 거 같은 모양이고, 아벨은 뭐예요? 특별히 구별해서 쫙 해서 첫 새끼, 거기다 기름까지 준비해서 드렸던 제사인 거죠. 근데 이렇게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동일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가. 오늘 임시월 집사님 제가 기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꼭 꼬집어서 하시는 거가 있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우리 설교 같이 이제 목사님 못하셔가지고 설교를 이제 했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을 때 제가 하려는 그 설교 말씀의 내용을 이제 설교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제목만 해서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여기 찬양 한 것도 그렇고 그런지 모르지만 제 안에 그런 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이렇게 제가 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임시월 집사님 들으셔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그 기대하는 마음이나 그런 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뭐 이름을 꼭 꼬집어서 제가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이찬수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배 나올 때 기대하는 마음 없이 나오는 거가
죄다 뭐 이렇게까지 아주 표현하신 게 잊어버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예배 드릴 때 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거가 참 귀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늘 이제 하면서 했는데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예배가 됐든, 그것이 새벽 예배가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저녁 예배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를 최선을 다해서 정결하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죠. 와가지고 헌금을 뭐 얼만큼 와장창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부의 두 랩돈 같은 마음으로만 오더라도 그거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걸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드렸던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마음이 바로 그냥 거칠의 마음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옆에 영어로 토크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왜 하다가 그냥 늘 일상적으로 되어지는 일들 건성건성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가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죠. 그러니까 가인이 큰 거절감을 당했는데 그 거절을 하나님이 잘못해서 뭐 하나님이 불공평해서 거절하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모든 잘못이 본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상황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건 제사 드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7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가인이 막 이렇게 막 분노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카운슬 해주시는 거예요. 상담해 주시든지 가인아 그러지 마. 너가 화가 나겠지만 화가 나는 네 감정대로 하지 마. 그렇게 되면 죄가 너를 다스릴 거니까 그러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치 상담해 주시듯이 그러는데 그거 듣지 않고 그쵸?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와가지고 뭐해요?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벨을 살인을 하고 나니까 그 분노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노는 사그라집니다. 분노는 사그라들지만 뭐가 또 피어나요? 두려움이 피어나는 거야. 두려움. 오니까 이제 나는 죽이고 나니까 그런 거죠. 응? 그래 나는 이제 어디 가든지 죽게 생겼구나. 이제 그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아벨의 자식들도 있고 자식의 자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이제는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이거는 이제 이게 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왜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폭력적인 사람들 안에는 사실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정말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폭력이 심하고 그것이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허영심으로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은 이렇게밖에 갈 수 없겠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인의 살인 사건은 아버지와 그 아버지 아담과 하나님과 이게 괴리가 생겼잖아요. 그 괴리감을 더하게 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괴리감을 더 확장하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았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살았는데 아담을 쫓아내시고는 하나님께서
화염검으로 그 에덴 동산을 이렇게 가려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상상을 해보면 어쩌면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살면서 그 화염검으로 가려져 있는 그 에덴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읽은 16장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가인은 아담이 살던 그 사건 이후에 살인 사건 이후에 아버지와 살던 거기서 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더 동쪽으로 가는데 거기 그 땅 이름을 노시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노 땅이라 하는 거는요, 이게 노의 뜻이 뭐냐면 이게 방랑하다, 방황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 땅 이름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노 땅이라는 게 어떤 일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인이 이렇게 살았던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았던 그 자체를 의미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인이 노 땅 어디에다 터박고 이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가인의 삶은 그저 방황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았던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그 노시 어떤 식으로 옮기고 방황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았는가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상상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식구들이 저렇게 많이 있고 그렇죠. 저 여인이 또 아기들을 이렇게 안고 그러는데 그 가인의 삶은 이런 삶이었을 수 있겠죠. 가인은 한시도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인은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의 이렇게 얘기, 옛날 얘기 이렇게 전해져 오는 얘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가인이 쌍둥이였다. 또 아벨도 이제 쌍둥이였다. 이런 이제 이제 유대인의 이제 이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가인이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고, 아벨도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가인이 아벨의 쌍둥이 여동생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벨은 가인의 쌍둥이 여동생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살면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그쵸? 그것 때문에 좀, 그 평정의 구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그렇게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 가인이 아벨의 쌍둥이 그 여동생, 그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 전승에 의하면은 가인의 쌍둥이 여동생은 아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벨의 쌍둥이 여동생은 아주라라는 이름이었대요.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의 쌍둥이 여동생 아주라하고 결혼하지 않고 자기의 쌍둥이 여동생 아완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노 땅으로 이제 더 동쪽으로 가서 도망할 때 그 자기 쌍둥이 하고 그 부인을 이제 데리고 가서 살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성경이 아내와 동침함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보면은 여기서 가인의 계열에는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부인의 이름 이런 게 안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아벨이나 그런 계열은 여동생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자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가인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상상을 이제 유대인의 전승대로 이제 또 얘기를 해볼 때, 가인은 그 사건 이후에 이미 그 사건 전에도 그런 기질이 있었겠죠. 누구도 믿지 못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인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더 두려워서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식구밖에 이제 가인은 의지하고 이럴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내가 어디 가든지 이제 돌 맞아 죽든지 그렇게 생겼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거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 누구도 너를 손대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에 이렇게 보면요,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표를 마치 그냥 내팽겨 버린 듯이 그 하나님의 표를 의지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오직 뭐예요? 자기 그냥 식솔들, 자기 가족들만 의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을 어느 지역인가 가서 성을 쌓고는 그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준 거예요?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 에녹의 이름을 붙여서 그 도시의 이름, 그 성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 놓은 그 모양입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혈육, 자기가 그냥 찰떡같이 믿는 친구가 됐든지, 자기가 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가인이 그거를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인은 그 인간 사회에서 시작되어질 수 있는 그 첫 도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가인이 세운 에녹이라는 이 성과 모양과 어떤 나아가는 모습이 이제 머릿속에 잘 그려지시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그러한 유의 또 대표적인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어떤 성일까요?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리고 성이요, 얼마나 그것이 엄청나게 튼튼했는가 하는 거는 고고학적으로도 이미 발견이 다 되어 있고, 그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이렇게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 그 맨 바깥에 있는 성벽이 무너지면 적어도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야. 그 안에 또 성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문은 그 당시 마차가 한 4대 정도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문이었다고 그러고, 당시에 이미 철기 문화권 안에 그 여리고성은 있었다고 그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식을 듣죠? 이스라엘 그 난민들의 소식을 듣죠. 광야에서 그 레퓨지처럼 그렇게 그냥 수많은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오고 메추라기가 떨어 그런 소문들을 듣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그 우리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2장에 나오는 라합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 아시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 녹아버렸고, 그리고 정신이 다 나가버렸다. 이게 실신했다.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렇게 그랬던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리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하신 게 있습니다. 그 경고가 뭐냐면 저쪽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물의 바다를 일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당시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런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실제로 열왕기 상쯤에 와가지고요, 그 여리고성을 중건하는 일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 상 16장 3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자기네들의 힘으로 자기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던 그 성은 정말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귀하게 여겼던 그 자식들을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그러면 도시화하고 그런 것이 다 옳지 않은 것인가? 그런 다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도시화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다윗도 성을 쌓고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성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에녹성과 에녹이 쌓았던 성, 그리고 여리고성 그것과 다윗이 쌓았던 그 성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불가피하게 도시화해서 그 성이 도시라고 이제 이해하면 우리가 도시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때 그러면 에녹이나 여리고 사람들이 형성했던 그 도시와 다윗이 형성해서 살았던 그 도시에 살 때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에녹성에서 살든 또 다윗성에서 살든 에녹이 형성한 도시에서 살든 다윗이 형성한 도시에서 살든 그 삶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그 인생 모든 인생이 나그네다 하는 거죠. 그 누구도 영원히 에녹 도시에서 살 수 없고 누구도 영원히 다윗의 도시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에녹성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본향이 있지요. 그들의 본향이 있지요. 그들의 본향과 다윗성에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의 본향이 같을까요? 다르지요. 그 성은 우리의 본향은 그들의 본향과 우리의 본향이 다릅니다. 다윗의 성에서 살았던 사람이나 에녹성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본향이 다르고 그 본향을 따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나그네 삶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산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깜빡깜빡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의지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할 때 볼 때요, 우리가 가족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에녹이 믿었던 게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자기 혈육. 응? 그거를 의지하는 것이 참 얼마나 소용없고 허무한 일인가 하는 거를 교훈할 때,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야말로 이 땅에서 그 예수 공동체로 사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가족을 의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 나의 삶이 가족이 우선일 경우에 그거는
마치 에녹성에서 사는 거나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같이 예수 안에 세우는 일이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관건이 아니라 내 가족이든 내 처든 내 배우자든 그들을 예수 안에 세우는 것이 내 소관이나 내 주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딜레마가 우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혈육을 예수 안에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일이고 그럴 때 우리의 의지가지가 더 힘이 있고 더 영광되고 이런 일일 수 있고 그것이 내가 가족이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내가 의지할 근본적인 궁극적인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죠.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조금 불행하게도 혈육이 의지가지 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잘 모르겠지만 다윗이 의지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 의지하고 살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이미 다 모든 것이 계시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건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할 때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얼만큼 정말 알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얼만큼 매일 먹고 있는가 그것이 또 많은 영향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얘기해도 성경의 어떤 부분을 얘기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먹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세월이 이렇게 묻어나갈수록 그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 그냥 예수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그런 찬양 많이 부르는데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우리의 그 spiritual muscle 그 영적인 그 근육의 차이가 거기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내 안에 그 충만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어떻게 살까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져서 넉넉한 마음, 있는 것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부자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우리의 성은 이 인천 성도 아니고 우리 가정 이 성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 우리의 영원한 도시, 우리의 영원한 성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저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이제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기에 우리가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사는 삶 가운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지고 드러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 가인이 세웠던 성 그의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세우고
평생 영원토록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공격 없이 그렇게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견고한 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둘러진 울타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낯을 배우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 붙들려 하나님 넉넉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로 불려와서 하늘의 종소리가 울리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든 하늘빛교회 성도님과 또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236장 찬송을 이 차에 새 예루살렘 하는데 너무 이렇게 좋아서 이 찬송을 부르게 원합니다. 기뻐 찬양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